물론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연불가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보문품에 나온 연불가피를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게 되면 불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이 집안에 들어있는 그 불 속을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찾아 들어가서 애를 둘이나 데리고 나왔는데도 눈썹 하나 안 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물속에 빠져서 내가 죽을 입장인데도 관세음보살을 물속에서도 했다니까 얕은 곳으로 저절로 가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배를 몰고 가다가 또 흑암의 세력이 보내는 검은 폭풍을 만날지라도 연불을 하면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보문사 구경하러 갔다가 배 타고 인천 앞바다로 올라가는데 폭풍이 갑자기 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물이 막 가판으로 물이 쏟아지고 깃대는 부러지고 막 그런 실정에 가만히 보니까 관세음보살 연불하던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연불합시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든지 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보고 안 하는 사람 보고 막 하라고 자기도 관세음보살 막 했어요. 배에 있던 사람이 죽으라고 관세음보살을 막 외웠더니까 깃대가 부러지고 막 가판에 물이 차고 하던 게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관세음보살 모습이 탁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잔잔해져 가지고 쉽사리 인천항으로 도착했다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또 원수와의 원한이 풀리게 되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이나 친주, 직장 상사나 이렇게 나타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참 괴롭죠. 그럴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108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원결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 텐데, 내가 관세음보살님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원결이 풀리게 된다는, 희한하게도 잘 풀려요. 또 칼로 나를 찌르거나 막대기로 쳐도 조각이 나서 부서질 것이라 그랬는데, 그 성경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당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칼로 망나니가 목을 쳤는데도 이 목이 한 번에 당가당하고 끊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칼이 3번이나 부러져가지고 이 사람이 무고죄로 살아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도 문이 저절로 풀려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요 근세에 그 수월선사를 찾아갔던 금호선사라는 분이 그 만주지방에 갔다가 도둑으로 이게 풍채가 아주 대단해가지고 이분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엄한 감옥살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생 감옥속에서 나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쫙 살아와 했더니 어느 날 밤에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 보는 앞에서 쥐창살을 2개를 탁 빼더라는 거야. 이거 쭉 빠지더래요. 그랬더니 도로 싹 하더니 희쭉 훑고 가더래. 그래서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빼보니까 빠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싹 빼가지고 골로 싹 나오고 도로 싹 해놓고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볼게 뭐 있습니까? 다 자는 거죠, 간수들은. 사금사금 도망가서 옥수수밭 있는 데로 도망가고 있는데 막 이제 간수가 이제 죄수가 탈옥한 줄 알고 쫓아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간수가 자기한테 딱 오더니 여보시오, 이거 가는 이런 옷 입고 가는 죄수 못 봤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난 못 봤다 그랬더니 그냥 가더래요. 자기가 죄수복을 입었는데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피를 내리신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하고 그 유명한 금호선사라는 분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부터 괴로울 때에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죄가 있거나 없거나 수관이 풀어지고 압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귀중한 물건을 호송하러 갈 때도 연불하게 되면 어떠한 강도의 습격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연불을 하게 되면 음탕한 생각과 행동, 무지함이 없어져서 바르고 감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주체 못할 때는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연불하게 된다면 잘생기고 성품 좋은 아들, 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교가 좋다 하지만 연불하면서 하는 태교만큼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좋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관세음보살은 상황에 맞게 나타나셔서 좋은 설법을 하시거나 적절한 응당한 가피를 내리십니다. 요즘에 제가 참 감동했던 일은 그거잖아요. 도저히 한국에는 약이 없어. 병명도 모르고. 그런데 관세음보살 하도 기도를 많이 했더니 관세음보살이 하루는 나타나서 가지고 약 이름을,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처음 어느 날 처음 그걸 출시할 것이다. 그 약 이름하고 다 그 사진까지 비전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걸 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보살의 오빠가 거기 박사 학위를 받으러 그 부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의 꿈에도 그런 게 똑같이 나오는데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그 약을 사러 갔다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약은 신약이라서 오늘 처음 세상에 내놓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소포로 그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냈는데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신기한 일 때문에 사서 보내니까 약 먹고 잘 나라. 그 약을 먹으니 뭐 직방으로 낫죠. 금방 그래서 고쳐졌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응당한 가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빠져도 구해줄 것이고 귀신들에게 붙잡혀도 구원이 되고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도 형벌을 받아야 할 때도 독사에 물려서 모든 괴로움, 고난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깨끗하게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연불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관세음보살님을 극존중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우러러 연불할 것입니다. 어떤 아주 현명한 대학 교수가 컵을 들어 보이면서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공기를 뺀다 뭐 어쩌고 그냥 주전자에 있는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가득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 지저분한 이 마음속에다가 자비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 남이 잘 되기로 하는 마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득 담으십시오. 그러면 공기가 하나도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부처님의 너무나 큰 그 자비심을 가득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른 번뇌가 생길 틈이 없죠. 다른 생각이 들 새이가 없게 가득 채우면 바로 그런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마음 심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아주 감사한 마음 속에 누가 설령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 용서하게 되고 그럴 때 또 좋은 것만 보게 돼요. 아주 희한하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짓거리들만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음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상황에서 놀게 되는 것이고,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리 데이비슨 같은 멋있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장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축구 즐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그게 연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참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명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빗바사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 같은 내용 중에 방편만 다른 거잖아요. 같은 진리 추구 아닙니까? 가장 좋은 인간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IQ가 낮고 상황이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버는데 몸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몸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거지만 인생은 전체적으로 딱 죽어가지고 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공부를 안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부를 한다거나 무슨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영적인 공부, 기도 이런 걸 안 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하니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연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어떤 성취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